준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는 역대상을 1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역대하 1장부터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준비를 하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솔로몬을 잘 도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도 성전 건축에 신실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따름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때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역대하 2장을 강의하기 전에 역대하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대상은 1장부터 26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 제사 제도의 부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성전 제사가 부흥하게 되죠. 성전 제사가 부흥하게 되면 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과 똑같고 성전 제사 제도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믿음 이 자체가 쇠퇴하고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즉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까지의 내용과 또한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역대하 10장부터 이게 36장까지의 내용은 징계의 원인이 무엇이냐,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 제사제도가 쇠퇴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하면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들이 무시하고 무관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대기의 기자 에스라는 하나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관된 타락과 멸망 사이에서도 비록 미약하지만 신앙 부흥운동이 전개되어서 신앙의 명맥은 유지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루터기는 살아있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신앙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신앙의 씨앗,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은총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 택한 백성들이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다라는 사실은 새 역사 전개를 위한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희망이 다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역대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은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역대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건 맞죠? 무서운 건 맞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위험한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두렵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이러한 식의 예배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 이 자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은 지금이 심판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심판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못 나오면 가정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현재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의 에스라의 관점에서,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제사가 무시된 것이고 신앙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저는 심히 어렵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잘 대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방역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작은 교회라고 설마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일어나려고 하면서 쉽게 문을 열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행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교회 교인들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도구 하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이지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보다 앞으로는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상황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큰 교회들이 벌써 포세일 교회 내놓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본을 탄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학사 에스라의 관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펼치게 된 솔로몬은, 그러니까 정권이 안정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려는 본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요, 그의 스승이요, 그의 왕의 선배였던 다윗이 두 가지를 부탁했거든요. 성전을 꼭 건축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꼭 지키거라. 그것이 다윗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주변의 모든 열국들이 다 정비되고 난 이후에 그는 본격적인 성전 건축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준비가 1절, 2절에 나타나 있고, 3절은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왕권이 확고히 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제가 자기 왕위를 위하여 하면 궁궐을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왕위를 위하여. 아멘. 솔로몬은 이 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두루왕 후람의 도움을 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매우 중요한 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로 베개를 하면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한 것은 항상 떡상을 차려놓고 항상 향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뒷구절이 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성전은 크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모든 것을 그냥 빛과 번쩍하게 짓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엄청난 대사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만나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겸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 앞에 다만 분양할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마땅치 않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다윗 왕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누구이기에. 이 두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고백하는 것. 하늘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짓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주십시오. 나의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 있는 좋은 목재를 나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들의 종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저는 이 종들을 공짜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종들에게 대가를 반드시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주일날 요즘에 식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주일 식대를 한 달치 모아가지고, 그건 조그만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식당들을 정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3,000원, 5,000원씩 나눠주고 꼭 이 식당들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매주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 가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은 지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람왕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많은 대가를 주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대해서 두로왕 후람이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후람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람도 보내고 목재도 보내고 대리석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당신을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두로왕이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2장을 마치면서 성전 건축의 사역꾼들을 몇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7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다시 그 이방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나 대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고 솔로몬의 축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명심하며 기도하며 돌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이 잘못된 습관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녁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